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또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소망과 확신, 기쁨이 오늘 주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른 복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오늘도 소개를 해주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났던 기억,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있었던 것과 또 예루살렘에 왜 가지 않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출신 사도들과 자신의 멘토인 바나바의 비복음적인 행태들을 비판했던 일들을 소개했죠. 자신이 믿는 복음이 기준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어요? 율법을 초월하는 인생을 주신 예수를 믿는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 종속되고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율법을 초월했다면 내가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전에는 율법이 주는 양심이었다면, 죄인이라면 양심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심을 가지고,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양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주일성수와 11조 또는 큐티와 또는 신앙 어떠한 노력으로 그것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구원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내니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의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나의 증거들이 이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 그것은 교회의 수장들을 비판하고 멘토들을 비판하고 다른 복음을 비판할 수 있는 자신감이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일화들을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2장이 끝나게 됩니다. 17,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여러분 거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11조와 주일성수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주는 신앙 규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11조와 주일성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남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율법의 기능으로만 사용했던 것이죠. 내가 죄인이 된다라는 사실로만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든 주일성수든 11조든 그것을
내가 죄인임과 동시에 나의 구원의 길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율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11조 주일성수 예수가 마치 나를 정죄하고 죄인으로만 여기게 해주는 기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11조를 마련할 때에 이것이 좀 생활비에 보태면 더 여유로울 텐데, 주일성수하면서 이 날을 좀 더 쉬면 좀 가정의 화목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미 용서하고 계시고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주일성수와 11조 하는 나의 생활 가운데서 사랑과 소망을 이미 주고 계셨음을, 용서와 또 나를 향한 구원을 이미 주셨음을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주일성수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견고해질 때 이 주기가 짧아지고 어느샌가 매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매주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로서밖에 여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11조 들려고 할 때마다, 주일성수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아니라, 그래 11조로 좀 더 열심히 더 많이 해보자, 주일성수를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해보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박히게 살아보자,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가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예수가 이렇게 하려고 오셨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18절에서 바울은 이것은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율법주의로 가려는 우리를, 이 벽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허무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벽을 허무셨는데, 우리가 율법주의로 다시 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고 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극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이 있음을, 그곳으로 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요? 예수가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본문 20절부터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그 구절이 우리가 다시 죄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 본문은 이 중간 과정에 있는,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이 고민 속에서 어떠한 정답을, 해답을 얻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신비로운 연합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데 예수가 사는 것이고 또 예수가 시작한 일인데 내가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신비한 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조차도 율법주의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공로를 위해서 내가 쌓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혜택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요? 우리는 그 혜택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은 비를 누가 대신 내주면 핸드폰을 쓸 때마다 그 사람의 헌신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의 식대를 해결해 줬다면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혜택으로 지금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확신하는 그 순간에 그 혜택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인임을 드러내주는 또 다른 율법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다시 나와 함께 부활하셨으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끔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께 예수님은 어느 예수님입니까? 전자의 예수를 베드로와 바나바는 한때 그렇게 믿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바울에게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가 살아있노라. 너희 안에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야 하노라. 그래서 참된 복음을 믿어야 하노라.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예수님은 참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주는 예수로 계셔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늘 하루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위기와 극복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실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향하는 이 인생길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묵묵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계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